12장에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25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2절부터 4절에서 그두라를 통해 낳은 여러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약속된 아들 이삭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그의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 땅이란 가나안 동부와 남부의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한적한 남쪽 브엘라 헤로이에 가서 거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는 이 그두라의 자녀들과 대비되게 이삭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녀는 많이 언급되지만 이삭은 형제 없이 홀로 가족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다음 때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다음 때를 넘어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 직장에서의 불의와 불합리, 악인이 왕성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고 그 한 명, 이삭의 아들, 그 아들의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 약 2000년이 지나서야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힘과 권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겸손과 순종으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실 사이에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문제를 안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분명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12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라도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약 20년간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를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22절에서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후에 그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리라라고 믿었습니다. 27절부터 34절에서는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각을, 자기의 쾌락을 더 따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 엇갈린 편에는 가족이 갈라지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에서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사건입니다. 에서 역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자기의 감각과 쾌락을 더 따랐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에서는 죽을 만큼 피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이 팥죽을 쏘았고 에서는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에서에게 죽을 주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네 가지 행동이 잇따라서 나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별 고민 없이 주저하는 모습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그런데 어쩌면 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가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자녀, 거주, 취업, 연애와 결혼 등의 문제가 코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어제 설교 말씀에서 나온 짐 엘리엇의 그 이야기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는커녕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홀로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귀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빼앗길 수 없는 신분과 선물을 귀하게 여깁시다.
눈앞의 문제와 필요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의 필요에 흔들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해 줍시다. 기꺼이 우리의 소유와 시간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인내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또한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습은 끊임없이 코앞에 닥쳐온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확정할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 저희의 감각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영원한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몸과 마음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취업과 이직과 직장 안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신앙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에게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약속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과 훈계와 모범과 사랑으로 이들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실 또 새로운 언약의 자녀들을 기대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목양하고 양육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